충격 그 이상의 충격, 이런 제목으로 하박국 말씀 두 번째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가누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같은 동족들끼리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탄식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자 그 분노와 탄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자들 가만 놔두고 지켜만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위세를 떨치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항의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보고만 계십니까? 겁탈과 강포, 폭력, 하마스죠.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기준이 사라니 여기저기에 다툼뿐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길게 대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대답 한마디로 하면, 그래 하박국, 네가 본다고 보는데 사실 네가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제대로 본다면 유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만도 아니고 사실 온 세상의 문제였고 온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무엇을 이해하게 되냐면, 첫 번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작동하는 사실상 세상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이방 나라들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우월감은 여전했는데 사실 그 상태면 너는 저 이방 나라 갈대아하고 너희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손 놓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닌 것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지금 유다만 꼭 집어서 심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또 계기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실 겁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 세상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꾸려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하나님이 단지 유다만의 또 이스라엘만의 수호신에 그치지 않고 온 열방, 온 세상, 온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더 강한 신을 찾는다면서 강대국의 우상을 찾아가 조아리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아무리 나중에 강대국이 유다를 삼킨다 해도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의 대열, 이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시야를 오늘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미 유다의 형편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는 여러 나라를 보라고 시선을 돌려줍니다. 보고 또 보라고 하는 것은 보고도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놀라고 또 놀란다는 것은 한 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아도 볼 때마다 놀라게 될 일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고 하는 자신의 번역본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변의 사악한 민족들을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으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데 그걸 보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하십니까?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만 직역하면 그가 행하시는 일이니라고 그가로 돼 있어요. 왜 그가 행하신다고 표현했냐면, 저는 그만큼 이방 나라들의 악행을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다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네가 보게 되면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잖아.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라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말고는 다른 나라에는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서 다른 신들의 나라의 일에는 관여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것들 강대국 사이에 벌어지는 패권 다툼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금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강대국의 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정말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직 자기 이득에만 눈이 밝고 손이 빠를 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자들의 너무나도 완벽하고 매끈한 신앙 고백을 어찌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사리분별하며 잘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멍청하게 망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했고 가면선자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중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은 내적인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엉망으로 믿음이 세상에서도 사실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유능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게 인정받으면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관점을 가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개인의 윤리나 개인의 도덕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로 이어지는 시간의 역사의 안목을 갖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아우르는 시선, 모든 성과 민족과 계급을 다 포괄하고 심지어 피조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대한 내러티브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 관점을 너희들이 가지면서 오늘 너희의 일상, 너희의 결정, 너희 자신의 자리를 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내 문제가 아니면,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면, 내 계급의 이해관계와 다르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또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불의하고 야만적인 조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눈을 감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잘 되는 동안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아픔을 겪으면 같이 속상해하고, 내가 좀 적게 누리더라도 골고루 다 같이 누리는 것을 원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일진데,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그친다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만 이겼다고 좋아한다면 그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저에게 좀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과 후보 간의 득표율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면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강남구를 보면 124개의 투표소에서 이재명 씨가 다 패했고, 특히 부동산 값이 높은 압구정동과 도곡동에서는 각각 9.2%, 그다음에 8.56% 득표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시사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계엄 내란이 성공했어도 자신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 자신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면 지금 이전 정권이 주었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김문수 씨를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마 적지 않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박국서의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유일한 주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만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세상 모두의 상태와 또 세상 모두의 운명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저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개인일 뿐입니다. 성경 보시면 인간의 창조 이전에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것은 하박국 시대 사람들의 생전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박국 선지자가 비통하게 여기는 이 남유다의 타락과 부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박국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한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 사실상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나는 이미 조치를 시작하셨다.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죠. 언제부터 기도합니까?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오메 몰라시야. 딱 귀한 정보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급히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 끝내고 나셨는데 우리는 뒷북을 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기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도가 없으면 주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더 빨리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기도하는지, 얼마 제대로 기도하는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내 의지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간절히 기도하는지보다 훨씬 저는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의사 선생님들 미안합니다. 아는 체에서 대증요법이 있고 원인요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당장 피를 멈추게 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대증요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못된 녀석들을 어서 좀 혼내주시고 우리 좀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의 판단과 좀 달랐어요. 좀 혼을 내주면 금세 회개하고 이 여호야긴 왕 말고 다른 왕 세우면, 정권이 바뀌면 금방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제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니면 도저히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태어날 수 없을 만큼 중증이었어요. 아까진기로 소독하고 안티프라민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금방 넘어갈 일 아니었던 겁니다. 아까진기라는 제가 고급 단어를 썼는데 전문 용어가 뭡니까 원래? 뭐라고요? 여러분 모르군요. 그럼 아까진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실 일은 사실 두 가지 의미에서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다루시기 위해서 고대 군동의 질서 전체를 재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유다를 향해서 하실 일은 그냥 단순히 이 근시안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 또 사울부터 시작된 왕정, 아니 더 멀리는 저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왕정이 끝나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왕조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스스로 철회하시는,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당신은 한 말을 시건하십니까?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또 저렇게 말합니까? 라고 하나님이 불명예를 뒤집어 쓸만한 그런 결정을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상황이 심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또 보게 될 것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고 보고도 믿기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보면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엄연한 이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일입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가리켜요. 원래 그들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살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과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영화를 재현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은 바벨론과 그다음에 이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예죠.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에 그 오랜 그 앙숙 관계의 재현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 제국에 속했던 아주 작은 속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다시던 시대, 그러니까 주전 7세기 말에 갑자기 그들이 강한 세력으로 부상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들 다스리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부까지 진격해서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왕의 이름이 나보폴라살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들이 니느웨를 정복한 해가 주전 612년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고대 근동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수로와는 달리 자기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두고 선지자는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안에서는 정세를 분석하느라 아마 골몰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한창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특히 이전 정권에서 지나치게 사대주의 외교를 펼쳤던 대상 미국과는, 또 일본의 극우와 손잡고 그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저 일본과는, 외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적대적이었던 중국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적대국이 되어버린 러시아와는 우리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무엇보다 우리 민족인 북한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럴 때 곳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질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기도한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국익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숭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주권자임을 천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보라! 라고 하는 감탄도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새한글 성경에는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겠다. NIV에서는 I'm raising up the Babylonians 이미 시작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들을 네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대단히 기동력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강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강자들은 자기들이 시한을 정합니다. 그때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같이 경노합니다. 신속하게 진격하고 장악하고 통제권을 잡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훔칩니다.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준석 씨와 김문수 씨의 표를 다 합치면 오히려
이재명 씨보다 0.07% 앞섭니다. 지난 선거에서 0.73% 차이로 졌는데 이번에도 0.07%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받았지만 사납고 성급한 권력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불면의 밤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더 화끈한 승리로 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동력을 확보하기를 바란 분들도 계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권이 제2의 아수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는 나라는 더 강한 힘으로 다른 지역의 이득을 빼앗아 오고 다른 세대의 지분을 약탈하고 다른 계급의 약화를 불러오면서까지 내 배를 채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래요.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거기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좀 잘해줘서 그죠? 그들이 지지하지 않았지만 잘해줘서 그래서 이쪽의 진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웃의 소유를 약탈하는 나라 아니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의 참정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중에 이제 부산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동네에 원래 큰 교회가 다시 큰 건물을 지었어요. 더 크게. 강의하러 가봤는데 세미나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런데 수백억 원의 이제 빚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 빚 놔두고 작년에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담임 목사님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가 빚을 갚는 일은 교인들이 더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고 그분들이 헌금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어요. 큰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짓고 나서 바벨론이 점령하듯 주변 교회들을 고사시키는 방식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저는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인지 7절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7절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엄을 새한글에서는 그들의 정의와 위엄 그렇게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들의 법과 그들의 통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가 모든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예외주의, 독단주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 자랑하는 세상 권력의 특징입니다. 파시즘 시대로 치닫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아왔고 특별히 1, 2, 3 내란 이후에는 일상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봤습니다. 전두환이 정의구현, 사회구현을 말할 때 느꼈던 그 역겨움의 기억을 여당의 의원들이, 행정부 관료들이, 내란 수괴들이, 검사들이, 판사들이 날마다 건마다 소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쩔 건데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무기력했고 분통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 앞으로 근동에서 그리고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 보일 통치 방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정의의 통치, 자비의 통치를 거절해서 스스로 이런 무자비한 통치를 불러들인 겁니다. 이제 바벨론은 자기들만의 규율을 만들고 자기들의 위대함을 선전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반응에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협약 무시하고 제네바 협약 무시하고 FTA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가스관, 그렇게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항구를 요구하는 러시아의 행태를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총선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회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행정부 수반을 보십시오. 이들은 한때 존재했던 어떤 자들이 아니고 역사 내내 사라진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다른 번역본들이 잘 번역해 준 대로 당당함과 위엄, 여기서 당당함은 정의, 재판,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님 시대 로마가 그랬죠. 로마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따를 때 그들은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를 누릴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위엄,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영광, 권위, 명예 주시지 않습니다. 존엄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권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벨탑 보십시오. 그들은 말했어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혼잡함,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가라고 하는 곳, 떠나라고 하는 곳,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를 명예롭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시려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약속을 예수님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무시한 이 교만한 세력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실패를 저희가 누구든 예상했듯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외치면서 온갖 국제 조약을 무시한 채 국제 깡패가 되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숱한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시키는 자들의 멸망을 저는 단호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억압하면서 영구 집권을 꿈꾸는 시진핑 세력의 멸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쟁 범죄자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몰락을 저는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외주의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지, 그들의 교만, 그들의 공격성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된 시간과 공간 속의 모든 생명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로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은 고스란히 나에게 한 것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공간에 있는 생명들이, 모든 시간 속에 과거에 존재했던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는 생명들이, 그리고 또 앞으로 올 세대의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와 굴종의 관계가 아니라 폭력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환대와 은혜와 선물의 관계로만 작동되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 폭력적인 질서에 순응해서 네가 이기라고 그렇게 강요하더라도 우리는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단호히 거절한 채 끝까지 이 선물의 질서, 은혜의 질서를 인정한 자들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고 믿고 그 질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먼저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손에 닿는 방식으로 이 질서가 작동되는 저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저는 가장 나쁜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러겠다고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팽개치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이나 장애 같은 것에 질색하는 문화에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도 교만하고 무자비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8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들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의 실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우리 시대에도 여전한 군국주의를 떠올립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안다라는 세상 나라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재무장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강대국의 강함은 바로 그 경제력과 그 군사력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벌이는데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군사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아야 러시아가 언제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어용 정권을 만들어서 친러시아파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는 이 기동력을 자랑하는 이동 수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는 표범과 이리와 독수리를 닮았다고 비유하죠. 우리 시대로 하면 뭘까요? 막강한 전차 부대와 공군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리는 저녁에 사냥한 것을 나누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는데 이 이리는 어때요? 사납고 탐욕스럽게 그지없어서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저녁에 전부 다 먹어치웠다고 말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다가 순식간에 먹이에게 덮쳐서 이렇게 내려가죠. 갈대아 역시 분명히 처음에는 먼 곳에 있었는데 삽시간에 바로 앞까지 들이닥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진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강포, 폭력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무기들이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하박국은 앞에서 유다의 폭력을 보면서 하마스를 보면서 탄식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는데 이 강포가 바로 폭력, 하마스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면서 너희들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폭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폭력을 보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폭력을 해결하는데 더 강한 폭력을 쓰신다고요? 그것도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의 그저 손을 의지해서 해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폭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갈대아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만 쓴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다를 향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나중에 말씀할 겁니다. 이 폭력이 유다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주 주시겠다고 했을 때 바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자손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멸시했어요. 그 결과 힘을 숭배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업신여겼어요. 형제들을 이미 포로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고 포로 신세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겁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신감이 충천한 모습이죠. 이런 폭력적인 정권 앞에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비웃음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언론들 보십시오. 험악한 정권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니 참 대범한 척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민주정부가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벌써 강유정 대변인이 첫 번째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일제히 천천히 하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참 기가 찼습니다. 언제 저것들이 저렇게 해봤다고. 브리핑은 원래 기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이 브리핑 내용을 다 받아서 타이핑하든지 아니면 요약하든지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하든지 그건 저그들 사정입니다. 근데 기자들이 자기들 속도에 맞춰서 브리핑 해달라고 일제히 요구하다니 벌써부터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비겁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틀막 정권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보복하고 안갚음하는 권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는 시절을 또 우리 선배들은 오래 살았습니까? 다들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여전히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하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들도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하더니 왕과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왜요? 전혀 두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큰 산성 쌓아봐라. 우리는 흙을 쌓아서 토성을 쌓아서 너희들 산성 취할 수 있다 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도 경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천혜의 군사적 요지라고 해도 그 도시에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거역하고 형제들을 향해서 네가 하마스 폭력을 휘두르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이런 아나무인이 된 그들 바벨론의 상태,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을 잘 해놨어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한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어떤 무자비한 그런 이 기세, 그죠?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데 가톨릭 성경이나 새번역 같은 것은 그들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들이 당할 심판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이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민족은 바람처럼 휩쓸고 간다. 계속 나아가면서 벌받을 짓을 한다. 그들의 힘이 그들의 신이 된다. 이것이 어순에 맞게 잘 번역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마다 주권자 하나님에게 벌받을 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힘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위엄이고 자기가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하고 앞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했던 유다하고는 본질상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 역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둘 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주권자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유다만 겪는 현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문제지만 자기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가도 문제인 것입니다. 다 우상 숭배고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숭배일 뿐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어요. 그들이 심판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격화라고 뒤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기억하실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빛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숭배하게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경배를 거부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 모든 교만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그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그런 사탄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아수르의 재현이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그들의 미래도, 그들의 결국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굽어진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탄식,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답변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요? 유다의 폭력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갈대아의 폭력 문제로 응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다만의 일이 아니라 열방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잘못에 대한 징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는 치유불능의 고질병을 앓고 있는 그 유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개인의 문제,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오늘 우리 교회와 나라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서 전개하고 계시는, 전개하실 더 큰 역사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역사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역사적이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내 작은 선택의 문제, 이 물질 세계에서 전개되는 이 일들의 이 폭력이, 이 힘이 좌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힘이 누구인지, 참된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이 구체적인, 우리 온 몸으로 밀고 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의 문제, 내 심리의 문제, 내 고백의 문제로 신앙을 축소시키면 완전히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개인, 우리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교회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워낙 참담했기 때문에 부디 이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만 해도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전에 살아왔던 역사와 앞으로 전개될 역사 전체를 두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부디 지금 이 시간을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권력자들도 또 그에 견제하는 세력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하박국서를 정해봤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또 땀 흘리는 대가를 잘 누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여지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면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아마 천천히 조금씩, 그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 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곳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모르고서 이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수 없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조직의 번성이 하나님 나라의 번성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하는 것은 당장 뭐 나한테 좋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언제나 신격화되고 힘을 숭상하게 되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고 또 자기들은 그냥 관찰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앞으로도 주장하게 될 겁니다. 모든 힘이 집중되면 우린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고 또 유한한 존재고 잠정적인 피조물인지 잊기 쉬울 겁니다. 그런 속성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권력지향적인 존재나 소유 방식의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예를 씁시다. 그런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세상에서,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그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과 아주 선량한 관계를 맺고, 가능하면 이타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하고 또 은혜의 선물로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구현되도록 우리 예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양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있는지를 잘 간파하여, 왜 시대마다 다르니까요.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주도적인 시대 정신을 파악해서 이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을 소개도 해주고 천국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안적인 공동체를 저는 이 광주 소명교회에서 작지만 소박하게 누리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속성, 그 본질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늘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무쌍한 우리 개인의 삶, 또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저희는 변함없이 주님만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볼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갈대아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이 나라에 여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야긴 같은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정의를 정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